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20절 말씀해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세상은 선하게 살아도 너무나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사는 이 세상은 자기처럼 죄악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선하게 산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이기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뭔가 말씀하신 적도 없고 행동하신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그 율법주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거든.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직장 취업을 할지라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옳은 행동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동이든 아니면 정말 악한 행동이든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자기들이 뭔가를 딱 지시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직원은 그 다음 날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현대 사회는 착하고 선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사람을 원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역자들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끝납니다. 자기보다 하나님 말씀,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시키는 담임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원하는 것. 그거는 뭐냐면 진리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크든 작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담임 목회자가 그 교회의 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해도 그 삶의 리얼리티, 실제적인 것들은 본인이 주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목사일지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더 구원이 없어요. 교회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순간 그리고 교회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도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이름 가지고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자기가 목사라는 그 직함으로 이 세상 자기 인생을 살아도 그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본인이기 때문에 결과는 구원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주인이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인데 말만 예수님 주인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말만 그러고 실제적인 행위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현대교회의 이 목회자들에게 수두룩합니다. 목사일지라도 그 결과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너희가 착하고 선한 행실을 했을지라도 이 세상은 너희들을 핍박한다. 그것이 이 말씀의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함으로 선하게 행동했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럴지라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누가 우리를 핍박 안 하고 누가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미워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거는 아유 어떻게 처신할 줄도 몰라. 오히려 이렇게 나쁜 말을 하죠. 그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21절에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바리새인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고 옳지 못한 말했던 사람들을 막 묵사발내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야 너희만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게 되어 있어. 왜? 이 세상은 지금 마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네가 선한 행실로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핍박받는 것 그것은 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 그거는 신앙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핍박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중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성품과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그 나무를 다듬을 때에 칼로 잘라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과 맞지 않고 말씀과 어긋나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그 삶의 그 습성들,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면 당연히 아픔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내 안에 이 세상, 나의 그 자아가 또 한 덩어리가 잘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 이 로마서 5장 말씀에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을 갖다가 보통 자기 기도 제목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되는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번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소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 그 로마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 최고의 소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점점 더 흥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쇠하여지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릴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누리는 거지만 누리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자 하는 그 소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나는 쇠하고 오직 그분만이 흥한다라는 것, 그것은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 것과 관련되어진 소망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오직 하늘의 것, 바로 하늘의 주인이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그 소망만 점점 더 커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뭐가 잘 되는 것? No,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하던 일이 안 됐을지라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기쁨입니다.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됐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했을 때에 하늘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헌신이 더 넘친다면 천국에서는 우리의 보물이 아주 잘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몇 가지로 표현한다면 자격 심사를 받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사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상급을 받고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상급 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 그것은 하늘의 것을 네가 얼마만큼 원하는지를 이 하늘의 이 세상 것을 보면서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 것에 눈길을 빼앗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가.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섭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일을 행한다거나 이 땅의 일을 막 이렇게 막 붙잡아가지고 막 휘두르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부터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침은 뭐냐면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침은, 그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의 지체를 죽임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 방법을 포기함으로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방법대로 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힘들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핍박과 남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